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문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분명한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명령은 당신의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요,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신가요? 그분의 영광이 안 나타나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타락한 인간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감사와 예배 안 해도 다른 것부터 감사받고 있고 영광받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감사를 종교적인 예식과 율법적 규칙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떤 헌금, 헌물, 물질로 교회 내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억압과 무게를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또는 어떤 심판에 대한 좀 심판을 피하게 한 강제 조항으로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가? 그럼 그건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경우와 똑같아요. 부모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계속 그걸 듣곤 오해를 하곤 하죠. 마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모에게 뭔가를 이루어주는 것인 양, 그지?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막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세를 떨치고 짜증을 내고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게 마치 하나님께 뭐 해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왔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줬어요. 막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는데 막 싫다고 할 때 결국 부모가 무슨 말해요? 뭐라고 해야죠? 공부하면 남 주냐? 그죠? 공부하면 남 주냐? 그건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널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널 위해 공부하는 거야. 결국 이 말씀이 뭐죠? 네가 안 하면 결국 이거에 대한 대가는 너한테 간다. 이건 순전히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감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복을 위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 심령에 너무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감사절기 지키는 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맥주감사절 때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유래, 절기의 계산들을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의식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요. 보리하고 밀 파종이 지금 7월에 무슨 보리하고 밀을 파종합니까? 그죠? 지금 수박이 열리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기상으로 어떤 의식을 지키는 차원이 결코 아닌 거예요. 가령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을 우리가 지킵니까? 6월절은 안 지키죠? 이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켜요. 심지어는요, 감사절도, 수장절, 장막절. 여러분,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은요, 미국 선교사들이 워낙 한국의 초기에, 1008 초기에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자기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나다 보니까 그 전통을 한국에다 이식시킨 거지, 그 감사절의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하고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 감사절기를 정했냐? 저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상반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상반기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음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의미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건 하나님께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사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택한 성도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악 자체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지 않으면 죄악을 범하게 만든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시면 그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온갖 죄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순종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이 안에 죄악들이 나타나는 것을 누를 수가 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요,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건 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판에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면 이 마음에서 무엇만 자랍니까?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 심령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존재는요, 자신의 심령의 주인 될 수가 없어요. 흑으로 만드는 코에 생기로 들어오셔서 그 영과 함께 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빠져나가면 내가 주인 된다고요? 아니죠. 사단 마귀가 영향을 끼치고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려고 해서 이 안에 결국 주인은 뭐죠? 악이에요.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이 안에서 죄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하지 못한 여러 삶의 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옅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쳐들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저의 경우를 보면 맞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면서 내 안에 눌려졌던 그 정리되지 못했던 죄악들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이 멀어져 가고 자꾸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이 어느 순간 강해지기 시작하면 악한 생각들이 이젠 머리에서 마음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요? 손발로 행해져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 건 이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시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악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책의 용서를 받았죠. 이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 끝내는 이 죄로 인한 심판을 저 마지막 백보자 대심판 때는 면제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우리 삶 속에 그냥 됐다 이러면 될 수가 없는 게, 죄라는 건 그 자체의 결과만으로도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친다는 거예요. 끼친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져다 주는 결과적 고통은요, 죄를 범한 자들이 응당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바로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시려고 아예 죄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려면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은혜를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배우면 심령의 죄악들이 눌려집니다. 심령의 죄악들이 드세게 고세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악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사가 옅어지거나 사라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감사가 계속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 가기를,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며 오히려 죄악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순환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풍성함 가운데 항상 머무르게 하시려고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만 쓰지 않았죠? 처음에 16절에 기뻐하라, 17절에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감사. 이게 여러분 각각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영적 기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감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감사가 나타나면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는 다시 기쁨을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은 뭘 만들어낸다? 뭐로 이어진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를. 다시 감사는 뭘 만들어낸다? 기쁨.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아닌 불평을 하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요. 기쁨이 아닌 고통은 계속하여 기도할 수 없게 불평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불평하게 되면 그죠? 감사가 아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복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연결축이에요. 믿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복들이 연결이 돼요. 하나로. 그래서 계속 흘러가게 한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벽에 공을 던지면 공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던졌지만 나에게 돌아옵니다. 산에 가서 소리치면 소리는 뭐로 다가옵니까? 메아리.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는 그 감사가 또다시 은혜와 복으로 변하여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였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전깃불을 하나님이 주신다며.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달빛을 준다며.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준다. 자, 마지막으로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뭘 주실까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으로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는 저에게 친절과 그들의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분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흘러가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그 가정이 주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빠지면요, 그 은혜의 흐름이 멈춰서요, 끊겨져 버려요. 여러분, 그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의 복을 너무나 심각하게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기보다는 우리는 매번 뭘 해요? 불평할 거리를 계속 찾고 다니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서 말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인.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 할 수 있다고 막 생각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불만족은 불만족.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올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흐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의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인 거예요.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만들어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기쁨, 그 감사들이 우리 안에 이런 감사,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끊겼거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제가요, 올해 들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불평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끊겨지면, 여러분, 이 기복입니까? 이게 샤머니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님들이 그냥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어느 순간
막혀 있거나 흐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항상 조심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상반기에 막혀 있거나 흐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영적 세상을 바라보실 때 바로 나의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다시 나타나서 그 감사로 인하여 맡겼던 것들이 뚫려지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흐름들이 여러분 심정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면 당신의 택한 성도들이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세 가지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잖아요. 기쁨은 기도를, 기도는 감사를 만들고, 감사는 또 뭘 만든다? 결국 기쁨을 만들고. 결국 감사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현실은 너무너무 안 좋아도, 상황은 아주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러나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들이 나타나고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정말 참된 복의 나라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 감사의 수치가 높은 만큼 행복의 수치도 높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심령에 영적 행복, 그 복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필이면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냐, 원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병이 깊어지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감사할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것도 은혜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막 통증이 오면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암세포가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암을 이긴 것이죠. 제가 지어냈다고요? 20대 중반에 제가 다 잃었어요. 그저 예수께로 가야 될 그 통로가 됐던 아내 말고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니까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자신의 남은 건 원망과 불평 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마다 인류에 실려갈 정도로 막 심장이 너무 많이 뛰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저를 살려?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는데, 제가 나온 학교가 저 방배동 언덕에 있는, 지금은 이제 백석신학대학원이죠. 그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엄청 눈물 뿌리고 다녔습니다. 울면서 올라가고 하교하면서 내려오면서 울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 폐인이 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저는 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호흡이 안 되니까 밥 한 번 먹으려면 한두 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엄청. 근데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 근데요, 여러분, 그 감사가 제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저를 바꿔놓았어요.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보다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은 따로 없어요. 감사는 심령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믿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된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있는 곳에 당연히 싸우게 되죠. 그리고 서로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령과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져요. 먼 일만 있으면 막 방방 뛰고 힘들어하고. 근데 이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의 말이에요. 서로를 보고.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게 엄청 화장도 잘해야 되고 날쌔게 꾸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꼴이지. 근데 이걸 여러분은 뭐라 불러요? 꼬라지가 기본적으로 못마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서 그냥 목사님 오늘 아침 머리 빗었어. 목사님 눈꽃도 안 띈 거 아니야? 근데 그 불평, 그 불만, 내가 좋게 얘기한 건, 그리고 모든 교회 상황에 대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요? 싸워요. 그리고 뭐가 돼요? 불화가 만들어. 찢겨지고 하려고. 근데 결국 그게 심령의 약함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은 여러분의 심령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약해져 가요. 근데 거꾸로가 돼야 돼요. 감사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제가 이번에 우리 사마리아 봉사단 사역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기뻤던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낸 것도 감사하지만 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서로 잘했다 칭찬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고맙다. 사실 별거 한 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막 상에다 숟가락 한 장 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수고한.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공동체가 강해져 가는 거, 할렐루야. 그 심령이 강해져 가는. 여러분, 이럴 때 그 심령이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가 감사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달만 뭐가 있으면 더 기승을 부리고 공격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훨씬 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커요. 이 설교 듣는 가운데도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적,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마음속에 지금 뭐라고 그래? 감사할 게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그 부분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고 바로 그 순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감사는. 그래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앞두고는요, 영적 공격이 드셉니다. 여러분 여기 안 올라와서 그래요. 전 보여요. 보이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심령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현장, 삶의 터전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천국 같은 곳에 있어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으면 그곳은 지옥.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는 일이 뭐죠? 재미없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 천국 가면 재미없을 거야. 왜? 계속 감사 찬양만 부르니까. 그거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오늘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위해 지극하게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도 그랬지만, 우리 안에 공갈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성도의 신앙이 뭐와 같다? 공갈빵. 공갈빵이 뭐죠? 조그만 밀가루를요, 덩이를 기름에다 푼덩 던져갖고 국자로 막 이렇게 돌리면 갑자기 빵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부풀러 올려요. 그래서 먹을 게 많은 줄 알죠. 근데 그거 딱 터뜨려 보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빵 중에 가장 안 좋은 이름이 무슨 빵이에요? 다른 빵님들은 다 좋아. 그렇죠. 근데 이 빵만 욕이야. 콩갈이야.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외양은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교회 나와 있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거요, 세상 불신자들도 밥 주고 돈 줘서 여기 한 몇 개월 나와 있으라면 열심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요, 공갈이 아니라 이 안에 채워져 있는 실력인 거예요. 이 안에 믿음, 이 안에 감사가 그의 능력인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강해지고 그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자다. 할렐루야. 그거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바뀌어요. 감사하면 현재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만 교회지 진짜 그 안에 뭐가 채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새로운 교회에 정말 지금 감사가 채워져서 그 감사로 인해서 이 교회가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활기차고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 능력들이 세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의 이 광야의 삶을 이겨갈 수 있는, 끝년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해야 돼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결과가 감사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감사의 결과가 행복이다. 이걸 오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충만한 감사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실 때 감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받으